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갔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그 발에 앉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줘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저께 내용은 수넴 여인, 귀한 여인, 귀부인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모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 했는데 그 여인은 헛된 소망을 품게 하지 마소서 했지만 실제로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이 생기고 낳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실제로 아이 없음을 통한 한이 왜 그 여인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만큼 그는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듯 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마저도 그 여인은 어쩌면 포기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까 했을 때 나는 그저 이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요청도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의 마음에 결핍이 있었지만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통하여서
그가 아들 없음을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를 점지해줬고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죽는 것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는가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보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에게 극심한 두통이 왔고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를 사실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의 깊은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남편은 나이가 많았었고 자신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이를 얻었으니 사실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꿈도 꾸지 않았는데, 꿈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가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다가 그의 무릎에 앉아 죽었을 때 느끼는 절망감, 한편에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원망감. 내가 언제 달라고 했던 아이더냐. 그러나 내게 주어서 이렇게 예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내 무릎에서 앉아 죽게 되다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편에게 구해서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통하여서 이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남편이 말하죠.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날 때가 아닌데 네가 올라갈 것이냐고. 이건 뭘 반증합니까? 그동안 원함도 없었고 요청도 없었고 그 어떤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요구하지도 않았던 여인이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달라고도 하지 않은 아이를 주시더니 죽게 만들어서 이 여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평안하냐고, 모두가 다 평안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죠. 27절 그리고 2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오늘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여인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그저 포기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깊은 마음에 결핍이요, 아픔이요, 때로는 상처요, 한이었던 것을 괜히 끄집어내서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바꾸어 줄 때는 언제고 이젠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헛된 소망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팡이를 내려보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에 눕혀 놓았지요.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놀라운 사건의 연속입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더니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그의 선지자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아이는 반드시 죽은 채로 누워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어찌 보면 그의 온몸을 포기했던 것이죠. 눈에 눈, 코에 코, 입에 입, 손에 손을 마주대면서 그의 아이에게 포기해 누웠더니 오늘 말씀처럼 34절 끝에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생기가 불러 일으켜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 여인의 아픔과 슬픔을 고스란히 안고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아이에게 엎드려졌을 때에 그 아이가 차차 따뜻해졌고 결국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에게 37절 마지막 절 보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산 아들을 다시 안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그저 평온한 것만 같았던 이 수넴 여인도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의 합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합리성 속에 갇혀있는 그 여인에게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일을 실행하시더니 다시 그 꿈을 깨트리시더니 다시 그 꿈을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재단합니까? 우리는 인간의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끊어버립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저 정말 이 땅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통하여 죽은 것과 같은 이 세상 슬픈 꿈에다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꿈이 차차 따뜻하더라. 눈을 뜨더라. 그 여인이 안고 나가더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좌절이 있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새롭게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맡김으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꿈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가 한계짓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치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Hallelujah.